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의 생을 사셨는데요, 요셉의 아들 목수로서 30년을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간 사역하다 33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3년을 공생애라 하는데,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사탄의 시험을 거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나사렛의 회당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로서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밝히시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듯 헬라어 크리오, 기름 붓다라는 말에서 나왔죠.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제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여러분, 이 말은 또 메시아와 동의어입니다. 메시아 역시도 히브리어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럴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원자 혹은 해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단지 말씀만이 아닌 능력으로 또한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단지 말뿐이 아닌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죠. 누가복음 4장 33절을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귀신은 사탄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듯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이죠. 알지 못하던 어떤 시기에 이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고 결국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자, 곧 사탄이 되는데, 이때 사탄을 따르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마귀의 반란에 동참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악한 영들이 오늘 본문의 귀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마귀 휘하에 있는 졸개로서 인간을 조종하고 억압하고 또 지배하는 일을 하는데,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요, 유대 교회는 이런 귀신을 쫓을 만한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는요,
사람을 억누르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말씀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보이십니다. 더불어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는데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시몬이라는 어부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42절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말하는데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겁니다. 당시 저들이 살던 가버나움은 해수면보다 지대가 낮아서 이 말라리아와 같은 그 질병에 취약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아마 말라리아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를 고치시죠. 누가복음 4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이로 인해서 이 열병이 귀신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누가는 단지 열병을 의인화해서 말한 것뿐이고요. 열병의 원인이 귀신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데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고치십니다. 틀림없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뺨은 빨갛게 상기되었고 피부는 뜨겁고 땀은 비 오듯 쏟아졌으며 목은 갈증으로 타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자 즉시 회복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곧 이러다 수종드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병에서 자유로웠던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 섬길 수 있은 겁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능력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보이십니다. 말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가버나움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42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는데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이제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셨는데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만류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신들 곁에 두려고 했던 것이죠. 이는 자기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하려 한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은 예수님을 곁에 두고 있으면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이 메시아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거예요. 이처럼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함을 생각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필요함을 생각지 않는 거죠. 그저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시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 인간은 이처럼 이기적 존재죠. 나만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인간의 이기심은 인류가 타락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를 묻자 아담은 어떡합니까? 얼른 하와 탓을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럴 때 이런 아담의 이기적 유전자가 오늘 우리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요. 교회나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안중에 없습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1세대 스타 강사죠. 이 문단열 씨. 그 EBS 방송 등에 출연하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25년, 30년 전으로 1년에 한 4억 정도를 벌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뜻밖의 IMF가 찾아오고, 결국 이제 3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했다고 했는데요. 죽나 안 죽나 어디 해보자 라는 각오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죽게 된 겁니다.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수술 직전에 한 업계 관계자가 전화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추첨장 좀 써달라,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문난열 씨는 내가 지금 이제 수술실에 곧 들어가야 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급한 일이니까 지금 당장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암 수술 중이고 수술 4시간 전이다. 이제 마취에 들어가야 하는데 수술 후에 좀 써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버럭 화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못 써주시겠다고요? 이 말에 너무 속이 상해갖고 결국 네, 못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과 만나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도 후회스럽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먼저인 것이 인간입니다. 상대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갖고 막 고통하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먼저예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은 헤아리지 못하죠. 처한 상황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서약서를 쓰고 지금 전신 마취를 하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 사람의 마음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급하니까 그냥 먼저 추천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가 그런 말을 했죠. 세상에는 딱 한 가지 종류의 나쁜 놈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나뿐인 놈이다. 나뿐인 놈이야말로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쁜 놈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조차도 결코 나뿐인 존재가 아니거늘.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다 인간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분조차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독한 이기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내 안에 이런 이기심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복음은 만인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이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나 하나 예수 믿고 생명 얻어 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사람들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44절의 말씀처럼 갈릴리의 여러 회당으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죠. 오늘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긴 거예요. 우리가 알듯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이죠. 바울이 옥중에서 쓴 가장 마지막 편지인데 바울이 죽음 직전에 쓴 겁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바울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당부하냐면 전도자의 일을 당부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바울이 유언으로 삼을 만큼 가장 고귀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 해요. 특별히 인간의 이기심을 뛰어넘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이타적인 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본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복음을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능력 종교입니다. 말뿐인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의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를 얻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아픈 사람에게 놓으면 병이 낫고, 또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살아납니다. 이유는 저들의 주 되신 예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도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만을 위한 그리스도, 나만을 위한 예수님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이 주님을, 이 능력의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기심에서 벗어나 이타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전도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엉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웃과 세계와 열방을 가슴에 품으며 저들에게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인해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슴이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타올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